네, 온라인으로도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사도행전 11장 19절 한 절만 읽지만요. 11장 전체를 보면 핍박과 환난 속에서 스데반 집사의 죽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다가 그 중에 몇몇 사람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사도행전 11장의 중요한 것은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세워집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1세기 개혁하자 해서 칼빈 시대, 루터 시대, 5대 강령 여러 가지 16세기로 돌아가자, 아니면 1세기 사도행전 2장에 4장에 공동체로 3,000명이 세례받아서 공유와 분유 2장이나 4장에 그런 나눔의 공동체 커뮤니티를 많이 사모하는데요. 이방인 교회가 어쩌면 승리장로교회,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에 모델을 제시하는 교회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해서 성령님이 세워서 파송하라 해서 보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그 교회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주님의 종들인데, 여러분 가장 귀한 사람들을 떠나보낼 수 있습니까? 복음 선교를 위해서요. 그 중에 자녀가 부르심을 받아서 예린 남자친구가 왔다가 갔는데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침 식사 브런치 하는데 저한테 엉걸, 삼촌이라 그래요. 중국 사람들은 아마 엉걸이라고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저한테 엉걸 제임스 하더니 아들 딜런과 딸 예리가 사역에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가장 귀한 자녀들 주님이 부르셔서 쓰신다 할 때 떠나보낼 수 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가 떠나보냈다. 승리장로교는 원로 목사님과 장로님 없어서는 아니 되는 귀한 주님의 종들을 선교지로 떠나보내신다. 배우자가 믿음으로 떠나보낸다. 남편을, 자녀들이 아빠를 떠나보낸다. 이거 쉬운 일 절대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가정에. 근데 안디옥 교회는 순종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지금 말하면 예수광, 예수님을 너무 닮은 사람들, 너무 사랑해서 언행이나 모든 게 닮아가는 그런 교회, 그런 작은 공동체 가정.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아멘. 지난주 토요일 새벽기도회 때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 읽고 나서 설교 서론에 서론만 교훈받고 마쳤습니다. 그 서론이란 우리가 새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1절, 2절, 3절 가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렸는데 설교 시간에 이 3절 가사 내용 중심으로 환난이 무슨 기회인가 세 가지로 배웠습니다. 첫째로 1절 가사 보시면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그런데 이 영어 가사는요, Father, faith of our Father, 우리 신앙의 아버지들, 선조들, 노예에 가서 보니까 영어 사역 젊은 목사님들이 1세 은퇴하신 어르신 목사님들을 신앙의 아버지라고 부르더라고요. Father of faith. 가사가 그렇게 영어로 써 있으면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이렇게 한국 가사는 써 있지만 영어 가사는 In spite of dungeon, fire and sword. In spite of. 그러니까 던전이면은 그 당시는 이제 감옥이겠죠. 프리스란 말이 안 쓰고 던전이라는 거는 그냥 그 당시 1세기 때 환난과 핍박 로마 정부 시대 때 그 던전에 이렇게 동굴 같은데 감옥 같은데 그 다음에 fire, 화형당했잖아요. fire, 불. 화형당해서 불태워 죽임 당했잖아요.
그 다음에 sword, 칼. 로마 정병의 칼이 짧은 이 방패하고 칼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sword of the spirit, 성령의 검이라 그럴 때 그 검은 로마 병정의 짧은 검이에요. 방패와 검으로 찌르는 거. 그런 핍박 환란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다. 우리가 그걸 배웠잖아요. 첫째 환란이 무슨 기회냐?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근데 신앙을 못 지키고 일제시대 때, 6.25 때, 공산국가 때나 지금 모슬람이나 공산국가나 우리는 신앙의 자유가 있지만 가정에서도 내가 예수님과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 여러분, 선교사님들 바울과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 따라 선교지 나가는데 가정에서 반대한다. 배우자가 지지 안 한다. 서포트 안 한다. 교회에서도 어르신들이 걱정해서 왜 선교지 가시냐고 자꾸만 그런다. 여러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그 예배소 장로들하고 그 헤어질 때 막 울고 붙잡을 때 바울 심정이 예루살렘 복음 끝까지 사명 따라 은혜 복음 증거하면서 자기 생명 안 아꼈잖아요. 근데 내 생명을 아끼는 장로들, 예배소 교회 장로들, 내 생명을 아끼는 내 처자식들 울면서 붙잡을 때 여러분 사명 따라 순종하며 선교지 갈 수 있습니까? 목회 꾸준히 계속 제가 참 선배 목사님 중에 저보다 한 7살 많은 분이 목회를 이렇게 한 400명 교회 하다가 나중에 이제 목회를 지금 간둔 지 좀 오래되셨는데 듣기로는 박사학위 하러 이민 왔다가 유학 갔다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박사학위 하다가. 그래서 사모님과 함께 신학교 와서 신학 공부해서 이제 목사 안수 받고 목사 목회 이렇게 400명 하다가 결국 왜 목회를 간두게 됐느냐? 사모님이 목회를 간두겠느냐? 이혼하겠느냐? 결정하라. 여러분, 사명 따라 주님의 일을 사역한다는 거, 여러분들 외널 선교사님 인도 우리가 1월달 기도하면서 두 딸이 지금 사진 보니까 페이스북에 많이 컸던데 그 어릴 때부터 떨어져 살았거든요. 외널 선교사님 부부가 선교하는 그 인도 선교지가 자녀 교육할 수가 없어요. 선교사님들이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자녀 신앙교육이나 자녀 공립교육. 근데 아말 목사님, 몽골 아말 목사님 같은 경우 아이들 한국 선교사님들이 세운 그 학교 재정이 한다니까 못 보내요. 한국 선교사님 자녀들은 거기서 공부시키죠. 선교사님들이 후원받는 재정이 되니까. 근데 현지인 아마 선교사님은 자기 자녀 학비도 지금 힘들어해서 연락이 왔었어요. 작년 12월 달에. 한 달 동안 막노동하려고 한국 나가려고 비행기 값 사서 갔는데 한 달 동안 일을 못하고 무슨 사정이 있어 일주일 만에 돌아오니까 비행기 값이랑 다 빚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도 한국 선교사님들은 그래도 후원을 한국 분들한테 성도 교회에서 받으니까. 근데 현지인들은 이런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사명 따라 선교하고 목회하고 선교하고 주님의 일을 한다. 배우자가 반대하고 자녀들이 반대하는데 그런데 가정사역도 잘 감당해야 되고 선교 사역도 잘 감당해야 균형 있게 이거 죽을 맛이에요. 제가 지금 딜런 전도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부르심 받고 신학교 가겠다 할 때 제가 얇은 책 하나 웨스민스터 교수님이 조직신학 교수님이 쓴 책을 제가 선물했는데 그 의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학의 균형, 밸런스인데요. 균형. 제가 안신자매님 아들 준전도사가 준 책 Emotionally Healthy Spirituality, 감정적으로 건강한 영성. 거기에 그 독일 히틀러 시대 때 보네펄 젊은 목사가 사형당하고 죽임당하잖아요. 30대인가 젊은 나이에. 그 보네퍼가 한 말을 코테이션 했는데 그 코테이션에 제가 은혜 받고 저희 집 아이들한테 다 준전도사한테까지 다 보냈는데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과 1대1 고독, 언론, 혼자 하나님과 1대1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요한일서 말씀 그대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1대1 이 시간이 사역자들에게는 이게 필수거든요. 근데 다들 젊은 나이에는요, 딜런, 준, 예리, 지금 예리도 또 수련회 또 갔는데, 이 젊은 우리 자녀들 세대가 엄청나게 분주하게 바쁘게 사역에 너무 바쁘고 막 그런데요. 하나님과 1대1 친밀한 조용한 시간에 말씀과 기도 생활 1대1로 하는 언론리스, 고독. 이게 빈약한 거예요. 그 대신 뭐가 바쁘죠? 수평적인 인간관계에서 이웃사랑의 이 공동체 사역이 너무 바빠요. 근데 본헤퍼가 beware, 조심하라, 경계하라. 그 beware이라는 영어 단어가 빌립보서 3장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들한테 그 유대교인들 그 개를 조심하라. 그 개라고 표현했거든요. 심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핵심이 뭐냐면 균형인데 공동체 수평적인 관계에서 교회라는 공동체, 여러분 토요일 새벽 끝나고 여러분들 찬양 연습하고 같이 커피 브레이크하고 식사하고 여러분들만의 공동체가 있잖아요. 필요해요. 엄청나게 중요해요. 제가 플러 신학교 THM 할 때 그 커뮤니티라는 책 살아서 공부하라고 교수님 했을 때 그때 제가 처음으로 미국 교회는 지금 이 커뮤니티가 흐름이 패턴이 중요하구나. 근데 지금 엄청나잖아요. 커뮤니티가 여러분들 자녀 우선들이요. 여러분들 이제 손주들 교회 다니면서 유년주학교 막 여름성회학교 딴교 이렇게 할 때요. 이 커뮤니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고대영 목사님 부부의 성민이가 지금 저샤가 주일 고전도사님하고 여전도사님하고 혼자 지금 예배드리고 그러잖아요. 부모님들 그렇게 자녀 신앙교육 썬데이스쿨 100명에서 99명은 그렇게 안 해요. 유년주학교 있는 교회를 찾아가요. 사모님이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다니다가 또 딴 교회 가서 또 애들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균형이 뭐냐면 하나님과 1대1로 아이들, 자녀들을 부모에게서 믿음으로 하나님 신뢰함으로 자녀를 믿음으로 떠나보내서 18살 이후로는 저희 부부 같은 경우는 아내가 동의해서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부모에게서 독립시킨 거예요. 그 의도가 아빠, 엄마를 너무 의지하지 말고 재정은 도움 필요하겠지만 어느 때까지는 하나님과 홀로 걷기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게 수직적인 하나님 사랑, 예수님의 이중명인데 하나님을 몸과 정성 힘 뜻 다해 사랑하는 이게 첫째고요. 두 번째 본헤퍼가 주장한 게 이 커뮤니티. 너무나 1대1로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고 하나님만 나만 알아주면 하나님만 자꾸만 얘기하는데 신앙이 좋아 보이지만 그건 균형을 잃은 거예요. beware, 조심하라. 너무 혼자 하나님과 1대1 좋아하는 사람, 신앙인들은 공동체를 가지라는 거예요. 커뮤니티. 이거를 균형을 가지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딜런 전도사 책, 조직신학 교수님 쓴 책 중에 뭐냐면 지금 저나 여러분들 우리 자세히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면요. 내가 지금 균형 있는 신앙생활 하는가?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나는 지금 균형을 이루는가? 저는 준 전도사님이 그 책 주기 전까지는 제자훈련 배운 게 세 가지 F가 뭐냐면 기관차의 맨 앞에는 팩트, 사실이에요. 사실, 진리. 성경 66권 진리, 오직 말씀, 칼빈주의. 팩트, 사실. 두 번째 F가 뭐냐면 faith, 믿음이에요. 진리의 근거한 믿음. 뭔가 성령령 이상한 성령령으로 뭔가 보고 꿈에서 들어서 믿는 그런 게 아니라 오직 팩트, 진리의 말씀에 믿는 믿음. 두 번째. 그 다음에 기관차 세 번째가 뭐였죠? feeling, 감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감정을 제일 세 번째로 항상 뒀거든요.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준 전도사님이 준 책을 제가 읽으면서 내가 감정을 너무 등한히 했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감정 중에 뭐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의 자녀손들도 보면요. 특히 자녀들. 자라나면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감정이 상처 입은 상한 감정들이 있어요. 그게 억눌려서 하도 그냥 그러니 살았으니까 그게 전혀 나한테 영향을 안 끼친다 그러지만 우리가 우리 자녀 양육하면서 느끼는 감정을 보면요. 내 감정이 왜 이럴까? 과거에 내가 부모님이나 시그니피컨 부모님이죠. 형제들. 거기서 입은 상한 감정이 건강하지 않은 병든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부모로서 자녀 관계에서 감정이 건강하지 않은 게 들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아브라함이 하면 이삭이 하면 야곱이 하면 적어도 3세대. 성경 구약도 보면요. 아브라함도 거짓말하고 이삭도 거짓말하고 야곱은 완전 거짓말장이잖아요. 3세대가. 아내 때문에. 그렇죠? 아내 때문에 아내가 예쁘니까. 그러니까 그 감정도 병든 감정이 자녀 후손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감정을 성경적인 진리와 믿음 안에 건강한 감정을 그래서 제가 부부관계에 대한 책을 읽다가 한 2년 전에 고통스러운 감정들 painful feeling 제가 한국에 상계동 자라나면서부터 2년 전까지 56세까지 7세까지 감정들을 단계적으로 한 6개, 7개로 다 적었어요. 제가 뒤돌아보면서 제 감정들을. 그 다음에 그걸 영어로 번역해서 제 자녀들, 조카들한테, 친척까지 다 나눴거든요. EM 영어 사역 지체들한테. 근데 그 젊은 조카 하나가 왜 엉거를 제임스는 그런 얘기까지 다 하냐고. 그 친구한 제 부모님에 대한 얘기까지 다 썼거든요. 자라나면서 제가 감정이 affection,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을 때 그 병든 감정은 나타나요.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충분히 사랑 받으셨습니까? 형제 많았을 때. 맏아들, 맏딸은 제일 사랑 많이 받았지만 동생들이 받은 상한 감정들 이해하십니까? 맏아들, 맏딸러시? 모르죠. 충분히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남의 자녀들의, 형제들의 감정도 상하게 한 것도 모르고 여태까지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냥. 그 당시는. 근데 그 책에 제가 어저께 읽으면서 뭘 좀 느꼈냐면, generation to generation, 3세대까지는 적어도 그런 병든 상한 감정이 무의식 중에 전달된다는 거예요. 자녀 후손들에게. 근데 그걸 못 깨달아요. 이렇게 설교 들으면서도 생각이 자성찰하면서 안 들 수 있어요. 이런 균형 잃은 감정이나 균형 잃은 가정과 사역이나 성교나 모든 보면요. 정신, 감정, 지식, 이 개인 인격체도 지금 균형을 잃었고요. 어떤 분은 지식이 더 많고 감정이 덜 발달이 됐고 억누르고 그렇게 자라났으니까 참는다는 핑계 아래, 그렇죠? 변명 아래. 그러니까 나 인격체 지원이라는 한 사람도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균형이 깨져 있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있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사역과 가정 사역과 균형이 아직 안 잡혀있고 깨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공동체 생활과 하나님과 1대1 생활, 친밀한 교제. 이것도 십자가도 여기가 너무 우선순위 되어 있고 이웃관계가 발달이 순종을 이웃사랑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 설교를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 믿음생활, 신앙을 잘 지키고 있는가? 예스라고 100% 확신이 들 수가 없어요. 저는 없어요. 알면 알아가 성령님이 이런 고민, 갈등 막 이렇게 씨름하다 보면요. 신앙도 내가 지금 제대로 지키고 있는 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한답시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균형 있는 우선순위와 균형 제대로 딱 이런 게 그걸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지 지금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건지 다 이루었다고 바울처럼 우리도 말 못해요. 두 번째 이젠 2절 가사 보면요. 찬송가 336장 옥중의 메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신앙의 두 번째 환란이 무슨 게냐? 신앙 지킴과 두 번째는 이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인데 신앙의 성장을 이 가사 2절로 보면요. 옥중의 메인 성도 가정에 많이 매여 있죠. 자녀들에게 우리 아킬레스건 아닙니까? 근데 양심이 우리가 자유를 얻었는가? 그 다음에 뭐였죠? 우리도 고난받으면 뭐 신앙 예수 믿음 때문에 어려움과 역경과 뭐 오해나 비난 받는다 치고 고난받으면 뭐랬죠? 죽어도 영광되도다 이겁니다. 우리는 이 정도 순교자의 믿음이 없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과 복음 위에서 예수님이 뭐죠? 참 제자는 생명을 바친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생명보다 은혜 복음 증거함에 있어서 자기 생명을 조금 더 아끼지 않았다는 가치관이 자기 생명이 아니라 복음이면 내가 장례식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고 김창 목사님이 죽기 전에 저한테 유언하다시피 이사야 40장 1절 주면서 조문객들을 좀 지원설 목사를 통해서 위로해달라고 부탁한 거 여러분 죽기 전에 그렇게 유언할 수 있습니까? 살고자 하는 본능이 얼마나 강한지 입술로는 이러다 죽고 싶다 이럴 바에 죽고 싶다 병든지 이러지만 말은 죽고 싶다 하지만 얼마나 살고 싶어하는 그 본능 그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죽어도 영광되도다. 마지막 세 번째 3절 가서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가정에서 부부 갈등 속에서 원수덩어리라 말하면서 언어 행실로 여러분 사랑 하나님의 사랑 전파하고 신앙 전파합니까? 근데 입을 다물고 말을 안 하죠. 참죠. 근데 마음속으로 말하는 언어가요. 배우자를 향한 분노. 마음속으로 언어가 인자하지가 않아요. 생각이. 배우자 갈등이 있을 때 배우자를 생각할 때 사랑스럽고 예뻐 보이고 이뻐 보이고 막 그럽니까? 갈등 있을 때 마음속으로 범죄예요. 마음속의 언어로. 그러니까 이 가사만 생각해도요. 환난은 기회입니다 할 때 신앙 지킬 수 있는 기회, 신앙이 자라나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 신앙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 지난 토요 새벽기 때 그렇게 배우고요. 주일날 영어 예배 다 사역 마치고 조셉 전도사님이 이제 새로운 직장, 볼링장을 이제 알람브라 그 중국 사람들 많이 사는 다른 데로 옮겼는데 새로 이제 지은 볼링장이 사업하는 분인가 본데 이 자폐증 처남이 3명을 막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왔는데 20대 초반에 이 자폐증 있는 외국인 젊은이 보니까 제가 처음 알았어요. 자폐증 다양하다는 거는 머리로 알았는데 처음 본 게 뭐냐면 막 회전을 해요. 발레 하듯이 이 젊은이가 발이 이렇게 땅에 이렇게 해서 걷질 않아요. 이렇게 뒤를 들고 이렇게 걸어요. 볼링도 그렇게 치고 그 발레 하는 사람들이 발이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게 걸으면서 볼링 치고 돌아올 때도 너무 기뻐가지고 그 상태로 돌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가서 막 붙잡아서 또 허가고 너 동영상 찍고 막 그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자폐증 그 젊은이가 볼링장에서도 화장실을 못 간대요. 집 외에는 딴 데 바깥에 나가서 화장실을 못 간대요. 야, 제가 그 말 듣고요. 그 싱글멈 어머니가 그래서 식사하러는 못 왔어요. 갔어요.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어떻게 볼링을 3팀으로 나눠서 하는데 그 자폐증 그 친구하고 처남하고
다음에 자폐증 암벽 등반하는데 발란티어를 하는 빅토리라는 형제. 근데 그 형제가 이제 마음문을 아내한테 열었는데, 야, 자라나면서 그 형제도 진짜 장애로 인해서 엄청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 명은 다 좀 장애가 있는 사람들하고 예리 남자친구하고 이제 뭐 이렇게 한 명 더 했는데, 끝나고 나서 아내가 나중에 자폐증 젊은이 엄마가 아내한테 그랬대요. 한 달에 한 번 우리 볼링장에서 모여서 같이 하면 좋겠다. 그 말을 듣고 아내가 한 말이, 취미 커뮤니티,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장애인 공동체. 자폐증, 제 아내는 엄마가 아니고 누나지만 엄마 심정으로 좀 동생을 돌보는데, 이 친구가 처남이 그냥 식사하면서도 그냥 똑같은 말을 얼마나 반복하는지 남편으로서 제가 화가 날 정도예요. 좀 밥 먹게 놔두지, 누나를. 계속 똑같은 말, 뭐 먹을 거냐, 내일 뭐 먹을 거냐, 오늘 뭐 먹을 거냐, 뭐, 이거 뭐, 어디 가야 된다, 뭐, 약 사야 된다, 은행 가야 된다, 뭐, 차 닦아야 된다, 누나 차 닦아야 된다. 이 요구사항이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아내하고 대화할 때 아내가 말을 먼저 해서 대화를 하고 싶을 때 해야지, 제가 말을 많이 하면 안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스트레스. 그러니까 그런 보호자들, caregiver. 지금 김영국 집사님은 김경순 집사님이 caregiver 돌보잖아요. 당회하고 식사 떠나기 전에 이제 목양실에서 잠깐 시간을 보냈는데, 김경순 집사님 눈물 여러분들 헤아린다 할 때 병간하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나 자폐증 어머니나 서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자폐증을 보호하고 돌봐야 되는 돌보는 케어기버끼리도 만나서 뭐 다 이럴 필요 없어요. 같이 있는 것만 돼도 힘이 되는 거예요. 왜? 엄마 입장에서는 처남 케어기버인 제 아내 볼 때 서로가 그냥 같이 있어준 말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나를 좀 이해해준다. 돌보면서 여러분들 혼자 우는 눈물, 괴로움, 매웠잖아요. 여기 지금 옥중의 메인 성도나 양심 자유도인데, 양심의 자유를 누린다 할 때, 자폐증 있는 자식이나 형제를 돌볼 때, 양심의 가치를 안 느끼겠어요? 제대로 막 혼자 집에 놔두고 일 가든지 뭐 어디 가면은, 엄마는 보니까 일 나갈 때 아이를 어떻게 누가 돌보냐 했더니, 싱글모 엄마의 아빠가 돌보든지 이혼한 남편이 돌보는가 봐요. 정도움이 그 사람들은 누구 도움을 청해야 되잖아요. 내가 없을 때 오늘도 이제 처남 이제 음식을 다 이렇게 해놔야 되고, 저는 여기 나와 있으니까 애들도 뭐 나가고 나오고. 그랬더니 어저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요. 어저께 아내가 이제 직장 나가고 이제 친구들 만날 때 제가 그랬어요. 처남 데리고 와도 된다 그랬는데 그 모임에서 아는 사람이 거기 같은 이제 암벽등반 나오는 한국 사람이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잘했다. 당신 혼자 가라. 처남 놔둬라. 당신만의 시간 보내라. 그래서 제가 처남이 이제 인해나온 이 친구가 배가 고프니까 전화 왔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또 안 받아요. 근데 하여튼 제가 가가지고 갔더니 예리가 생일 선물로 삼촌한테 사준 장난감 리모컨 컨트롤로 막 이렇게 조정하는 거, 조그만 거. 근데 알고 봤더니 자기는 큰 거 원하는 것 같아, 이 친구가 보니까, 처남이. 그걸 놀고 있는데 제가 딱 문 열으니까 놀란 거예요. 또 놀라게 해서 미안도 하던데. 그래서 인앤아웃 먹겠느냐? 인앤아웃 좋아하죠. 여러분, 이런 가정에 여러분들 각자 지금 돌보는 손주들, 돌보는 자녀들, 또 여러 가지 가정에 생각할 때 배우자도 돌볼 필요가 있고 간호하고 병들고 어쩌고 할 때 환난은 아니고 핍박은 아니고요. 그게 던전은 아니지만 메인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매일 수 있고 손주들에게 매일 수 있고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가 많이 없어졌잖아요. 여러분들만의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취미 생활이나 뭔가 주님에게 받은 사명 따라 뭔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못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매여서. 근데 그 와중에도 여러분, 이 2절 가사처럼, 우리도 고난받으면, 뭐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이러다가 자녀들, 손주들 뭐 돌보다가 죽어도 병간하다 배우자 영광되도다. 이런 가사, 또 더 나가서 여러분 그런 어려움과 역경과 메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주는 기쁨이 있냐? 이게 마지막 결론 질문이에요. 기쁨. 신적 기쁨이 있냐는 거예요. 어려움과 힘듦이 있는데 환난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정이나 예수 신앙 때문에 지키려고 믿음 자라나는 신앙의 성작과 성숙과 신앙을 전파하는 데서도 핍박과 어려움과 역경과 비난과 욕먹고 막 오해를 사고 나는 당신을 사랑해서 지지하고 돕고 막 하는데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잖아요. 처남 덕분에 제가 아내랑 관계에서 작년에 그랬거든요. 아내가 처남이 너무 불쌍하니까. 그럼 저희 가정은 지금 숙제가 기도자면 균형이 부부관계가 1순위고 자녀들은 다 떠나보내고 이제 예리도 분가해서 이제 아파트 이사 해줬고 예언이도 이제 앞으로 나갈 거고 1년 있다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처남은 저희랑 계속 살 텐데 아내가 두 남자를 사랑해야 되잖아요. 돌봐야 돼. 저는 뭐 안 돌봐도 되지만 하여튼 처남은 다 먹여야 되잖아요. 빨래 다 해주고 다 은행 다 뭐 해주고 다 해줘야 되거든요. 또 다음 주에는 또 막 6명인가 호돌이에서 다 모인대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는 자기 스케줄 외에도 처남이 막 사람들 나가서 막 초청을 해버리니까 암벽 등반해서 그 모임이 또 그냥 막 생기는 거예요. 막 볼륨도 치러야 되고 뭐 식사도 하고 막 또 누구 만나고 막 전도하고 하니까 막 초청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처남은. 그러니까 제가 아내한테 처남은 우리에게 축복 덩어리고 복음 전파해서 주님이 쓰신다. 그거 쓰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뒤에 배경에는 아내와 제가 매형과 누나로서 케어기버로서 조금이나마 희생이 있는 거예요. 돕기 위해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 삶 속에 제가 너무 투명하게 단언해서 제 아내한테는 미안하지만 여러분들 피부로 다가오게 하려는 건데 첫 번째는 아까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혹여나 내 안에 상한 감정, 무의식적으로 그 건강하지 않은 감정이 부부관계에서나 자식 양육에 있어서 심지어 손주들까지도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내 감정을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독대하면서 살펴볼 때 내가 자라나면서 내가 부모에게 형제들 가운데 상한 감정, 상처들 이 병들어온 걸 내가 모르고 누르고 꼭 닫아놓고만 있었구나 마음에. 들춰내실 때 하나님이 깨달아서 저처럼 고통스러운 감정도 글을 쭉 써보면서 한번 뒤돌아보세요. 거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인식하고 인정하면서 도움 청하면은 여태까지는 팩트, 사실과 믿음, faith만 초점 맞췄는데 feeling, 감정도 중요하다. 왜? 제 주위에 2명이요. 한 명은 감정이 남편하고 연결이 안 돼서 이혼하고요. 또 한 자매는 내 남편이 감정적으로 바람핀다. 그러니까 부인이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남편한테. 남편의 감정이 직장생활에 딴 여자한테 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가 죽었잖아요. 그런 가정 부부관계가 지금 상한 감정 병든 얼마나 많은지 우리 자녀들 부부관계도 이제 보세요. 제가 딜런 그 며느리 기도하는 염려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만 아시니까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는 건데 우리 각 결혼한 여러분들 조카들이나 지금 앞으로 결혼할 자녀나 이제 조카들 보면서 이 감정을 무시하면 안 돼요. 자녀들이 엄마 아빠한테 와서 얘기할 때 그 감정 우는 거나 기뻐하는 거 같이 기뻐해줘, 같이 우는 거 우리는 그것도 못하거든요. 그것도 못해요. 자식을 위해서. 다른 쪽으로는 내 입장에서 희생하고 사랑하지만
자녀가 기뻐해서 나눌 때 같이 기뻐해주고 익사링해주고 자녀가 올 때 같이 눈물 흘리고 그것도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 제 어머니가 요즘 김경수산 떠난다니까 우시고 막 김영수산 불쌍해서 우시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사역도 우리는 할 줄 몰라요. 자식들한테도. 그러면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느끼겠어요? 감정이 상하죠. 마지막으로 이 2절 가사 우리는 고난받으면 죽어도 영광들 할 때 가정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위기들 여러분들만의 희생들이 다 있을 텐데 돌보느라고 자식들 손주들 병든 지체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고난도 영광으로 삼고 즐거워하느냐 기쁨이냐 이거 하나님의 주신 신적 기쁨이냐 희생의 기쁨이 있고 사랑의 희생의 기쁨이 있냐 이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설교 나아가지 진도가 없었습니다. 지난 토요 새벽기도 설교 재탕한 것처럼 또 말씀을 이 환난과 핍박 중에도 찬송과 가사 중심으로 또 환난이 무슨 개냐 신앙을 지키고 신앙의 성장 성숙해져가는 기회 신앙을 전파하는 기회 근데 마음속의 언어 행실이 인자하지도 않고 배우자끼리 갈등 인간적인 본능이 나와서 미워하고 마음속으로 욕하고 마음속으로 비난하고 나를 오해하는 배우자를 생각하면 답답하고 이 마음속으로도 사랑 인자한 언어 행실을 하지 않는 속사람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너무나 겉모습에 치장해서 사람들을 의식하고 인식하니까 기도 열심히 하는 척 전도 열심히 하는 척 성경 많이 읽는 척 거룩한 척 신앙 좋은 척 기쁜 자답게 보이는 척 그 칭찬에 중독이 돼서 사람 인식하면서 하나님 인식은 점점 희박심해지고 속사람을 정원을 아름답게 가꿔야 되는데 속사람은 바리새인처럼 썩어 들어가고 있는 것도 모르고 병든 것도 모르고 예수님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겉으로는 주여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 종교생활 멋지게 기름 바르가면서 합니다. 어저께 이재철 목사님의 짧은 동영상을 페이스북을 보면서 한국 장로교회는 감리교 다 지금 100 몇십만 명이 줄어들었는데 10년 사이에 이제 감리교 이런 데도 권사 남자 여자 권사에도 장로가 있다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재철 목사님 말로는 장로라는 장로교에 장로가 안 들어가면은 100몇 년 전에 장로교단 선교사님이 한국 와서 선교할 때 한국 유교 사상에 장로라는 직분이 계급화가 딱 맞아 들어갔다. 그래서 장로다 되려고 한다고 합니다. 목사도 가르치는 장로니까 그러니까 장로교회는 장로들이 문제입니다. 당회가 다투고 싸웁니다. 이런 이재철 목사님의 동영상을 보면서도 이 정도로 교회가 썩어졌는데 교회 하드웨어 건물은 멋지게 빚져가면서 크게 짓습니다. 그렇게 배워서 선교사들도 나가서 그렇게 합니다. 현지인들 영혼 한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국리 여기는 마음이 같이 참 외노 목사님 선교사님 가정 생각할 때 자녀와 떨어져서 선교 사역을 한다. 그 웬만한 사명 가치관이 복음 증거가 우선은 아니면은 자기 생명 아끼지 않는 거는 외노 선교사님 부부는 그렇게 헌신됐던 것 같은데 자녀들까지도 희생한다는 거는 근데 우리는 자녀들 희생 안 합니다. 손주들은 더 희생 안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떠나보내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독립을 못 시킵니다. 하나님과 전적으로 디펜된 의지할 수 있도록 더 이상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를 의존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이 성령의 확신이 있으면 그 진리의 말씀에 사명에 순종하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심각하게 고민될 정도로 마음에 괴로움과 찔림이 있다 할지라도 내 상한 감정도 다 들춰내시고
내 균형 잃은 신앙생활, 신앙관 관점들도 깨트려 주시고 진리의 말씀에 성경적인 올바른 관점의 신앙의 균형을 가져서 몸부림치면서 표대를 향해서 나가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기쁨으로 하나씩 하나씩 바로잡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